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398면입니다. 1장 14절에서 16절 398면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지요. 14절로 16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 오늘 본문 유다서 어떤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라? 따라합시다. 예언하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전도자는요, 결국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언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렇죠? 전도지 줄 때는 그런 예언적인 믿음이죠. 여기서 본문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아담의 밑대손, 아담의 칠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서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에녹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시대에 그 사람들 예수 못 만날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주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그 이후 예수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죠? 뭐 하죠? 예언.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뭐하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주일에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의 피로, 그 순교의 피로 흘렸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예수 믿으면 다 죽였으니까 순교의 피가 많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 골고다의 예수님의 그 피가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들이 피를 흘려 죽을 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 전도하면 만나는 혹은 붙이는 대문에 있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복 중에 복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만난 자는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절벽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신분이 있든 그죠? 돈이 있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 그 안에 믿음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인생을 쭉 가다가 어디에 떨어져?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을 길을 가다가 지옥에, 절벽에서 딱 떨어졌는데 중간에 나무가 있어서 딱 붙들었어. 그래서 안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교구장님, 청년교구장님.
지혜로우니까. 응? 뭐야? 아니 덜 떨어진 사람이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참. 아니 뭐 그렇게 어려워요. 덜 떨어졌잖아. 아니 그게 뭐 유시간적 생각을 엄청 하네. 내가 보니까 머리를 엄청 굴려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믿음은 단순한 거야. 어제 토요일 날 어제 보니까 우리 청소할 때 그 오징어에다가 김치여서 부침개를 엄청나게 맛있게 했더라고요. 그죠? 정말 맛있게. 아마 일사후퇴 이후에 가장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일사후퇴 때도 있었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곤란한데 여러분 그런 부침개는 누가 잘 만들어요? 어제 말했잖아요. 이인이 안수집사에 뭐요? 부침성이 좋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 뭐 그거 갖고 주위에 찾을 건 없잖아요. 뭐 주님까지 찾아. 야,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에 제가 정말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그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었어. 야, 오늘 국 잘 끓였죠? 이런 국은 누가 잘 끓여요? 머리 굴리지 마요. 간이 부은 사람이 아니고 간이 잘 보는 사람이야. 그 간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잠은 갔을지어다. 그래요. 졸음막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유다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서 사실 유다서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에녹은 얼마나 믿음이 이뻤으면 물론 성경은 창세기에서 에녹은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녹의 믿음 우리가 제가 보니까 구속사 한 지가 한 8년? 9년? 구속사를 여러분 몇 년 했어요? 예? 뭐 머리 굴려요.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게 엄청 오래됐는데 그냥 넘어가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몰라. 조은주 권사님은 연도를 맞출 줄 몰라. 제 양반은 워낙 숫자에 밝아서. 근데 조은주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야. 우린 다 모르는 거야. 제 양반도 좀 멍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 말씀을 전하 나도 몰라. 알겠죠? 구속사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 라오스에도 선교사님들 몇 분이 목사님 여기서 구속사를 대주고 가야지 왜 안 해주고 갑니까?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속사를 못하고 5가지 인생 그거 쫙 전하고 왔는데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저 우돈타이에서 구속사가 왜 중요하냐면 내 신앙의 뼈대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전부 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 구속사이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구속사예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시게 해주시겠지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말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죠? 에녹의 아들은 뭐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지었다? 머두셀라로 지었다. 그 머두셀라는 종말이 오다. 메튜셀레라라는 히브리 말은 종말이 온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가 끝나는 날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약속이니까 머두셀라가 죽는 날 뭐가 왔죠?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머두셀라 이후에 뭐를 준비해놨죠? 오늘 본문에 노아를 준비해놨잖아요. 구속사는 끊어지는 게 구속사다. 이어지는 게 구속사다. 이어지는 게 구속사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얼마나 이쁘면 노아의 심판을 노아에게도 날짜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도 그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녹에게는 그 종말의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면 하나님은 그 날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 하나님 나라 꽉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예언, 자 에녹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통해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훗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수만, 여기서 수만 우리가 말하는 수만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거룩한 자가 누구와 함께? 주께서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아직 초림도 못 본 사람이에요. 부활은 둘째고, 여러분 초림을 봐야 부활을 보잖아요. 초림 예수를 봐야 그분이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에녹은 초림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깊고 넓고 높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문을 열어주셔서 장차 재림으로 오실 그 주께서 수많은 자와 함께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오늘 노아와 에녹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왜 택하신 거죠? 여러분들을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자, 구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혈통적 구속사, 그 다음에 신앙적 구속사. 혈통적 구속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 게 혈통적 구속사예요. 그죠? 신앙적 구속사는 뭐예요? 성과 가문은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면 이 전도주일에 신앙적 구속사를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혈통적 구속사도 물론 귀하지만 이건 때로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 걸고 두려움으로 있지 아니하면 나는 믿어도 내 자녀 예수 안 믿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적 구속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를 붙이고 전도지를 하는 게 다 뭐냐 하면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수많은 거룩한 자 함께 재림의 주로 임하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에녹은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수많은 자 안에 에녹에 봤을 때는 그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에녹처럼 예언하여 그 숫자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두 종류는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아.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가 못 받는데요. 신앙의 종류가 첫째는 경건치 않는 일에 15절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자가 왜 경건하지 않죠?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는 일.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 밖의 일이에요. 예수 안의 일이 아니고 예수 밖의 일. 주님과 무관한 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과 유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가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말했을 때 아직까지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게 무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때가 임하고 그 종들 하인들을 통하여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 항상 뭘 보고 일하시죠? 주님은 믿음 보시고 일하세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한 명의 그 맹인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무관한 일에서 무슨 일로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믿음만 오면 유관한 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가정이야. 근데 믿음이 오면 하나님과
유관한 가정.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관하니까 무익한 자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의 발걸음이 주님께 유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주님과 무관한 경건하지 않은 일에 함께한 자들이 그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15절 후반절에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완악한 말. 자, 오늘 본문에 그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완악한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뭐 받는다? 상급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완악한 말 중에 가장 완악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가장 더러운 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거 몰라. 너 예수 왜 믿어? 그게 가장 완악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 입술의 언어를 귀하게 써서 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욕보다도 더 나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가장 더러운 말이라는 거.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그게 여러분 가장 완악한 말이야. 이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의 주로부터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완악한 말을 하는 그 입술을 우리가 바꾸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누굴 택하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구속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혈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부인하고 안 믿기를 원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혈통적인 건. 그런데 신앙적 구속사는요,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자, 혈통적 구속사는 한정되어 있어요. 숫자도 한정, 때도 한정이야. 근데 신앙적 구속사는 때와 시가 무제한이에요. 할렐루야. 무제한. 주님의 날에는 왜 무제한이죠? 아, 목사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인데요. 유한해. 근데 언제 부를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겸손하게 무한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복이지만, 교만하게 무한함을 받으면 내가 막연히 뭐 영원히 사는 줄 착각하고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막연히 오래 그냥 사는 줄 알아. 엄청 오래 사는 줄 알아. 예. 서세훈 목사님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왜 됐든 간 안타깝죠. 캄보디아에 가서 지난날 삶은 예배로 두고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지부가 있고 선교사님이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사업을 하도 크게 벌려가지고 뭐 아파트 뭐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근데 아마 지금 이번에 그 돌아가신 그 병원도 그분과 누군가 같이 해서 세운 병원이야. 근데 우리나라하고 병원이 다, 우리나라는 의사만 병원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돈만 있으면 세우는가 봐. 간호사 뭐 의사 이렇게 있으면 세우는데, 그날도 아직 의사는 없고 간호사도 그날 면접봐서 처음 온 사람한테 이렇게 주사 맞은 거라고. 하여튼 뭐 이유야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이 그분 나이 안 많아요. 그렇게. 나보다 한 살 많던가? 이제 57인가 그래.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요. 뭐 따져. 그죠? 하여튼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우리가 참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뭐 돈이 없겠어요. 그 우회됐든 간 그런 가정이 있지만 그분의 여러분 그 유명세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자꾸 우리가 교만이 뭐냐면 막연히 오래도록 사는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지. 나 안 가요. 그런다고 이러면 안 가요 해도 될 것 같으면 다 안 간다고 그러지. 예? 그죠? 예.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뭐 70세, 80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가기 싫으면 그런 노래나 불러서 할까? 예? 뭐 아직 뭐 기간이 남았다고 뭐 몇 세대야 불러라 뭐 있잖아요. 네 앞에 믿는 사람도 그런 노래 부르되 아이고 불쌍하게 참.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 안 부르나요? 100번 불러봐 안 데려가는가? 그런 사람들은 빨리 확 데려가 버려야 돼. 믿음을 가져야지. 그잖아요? 노래 갖고 여러분 인생이 붙들려 있으면 뭐 그 노래가 힘이 있게?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적 구속사는 이 신앙적 구속사는 때와 시가 영적인 메시지만 무한한 거야. 다 전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시간도 주님 부르는 날까지 아직 무한한 거니까. 자, 교만으로 무한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으로 그 무한한 거. 아, 하나님 언제 부를 이 밤이지 내일이 아니 몰라. 성경에 예수님 그러잖아. 이 어리석은 인생아 누가 어리석은 인생이요? 창고를 열리라 뭘 열리라 이 밤에 니를 돌아가면 그 창고 누구시 되겠냐 이 어리석은 인생아라고 주님이 실책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많은 시간 주셨네. 내가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할게요. 이런 오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이. 오늘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우리 여러분이 나가서 지금 오늘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참도예요. 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의 믿음. 자, 이걸 잘못 받으면 여러분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뭐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자, 2장 17절을 같이 합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믿음은 뭐가 없다면? 자, 믿음이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요, 진짜요? 가짜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왜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일까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내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어요.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뭐가 가죠?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죽었느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당연한 거지. 사랑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지.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행함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토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무조건적인 그 어마어마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행함의 사랑이에요. 오늘 행함의 사랑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사랑과 함께 일해요. 사랑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행함이 없다는 건 결국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하게 되느니라?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 자,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 행함으로 가야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행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다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도라 그러는데 그 도를 우리가 전하러 가는 거예요. 도를 전하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
오늘 완악한 말로 하나님 밖이시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들이 완악한 멸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겐 이 도가 뭐한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 신적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 나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행함.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전도주의를 나가면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해 너희의 믿음이 완전하여지느니라. 그래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확정하여 이루어내는 거예요. 칭함. 그래서 우리 흔히 칭의, 하나님 너는 의롭다 옷을 입혔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중에 하나가 칭의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야. 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벗이다.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그 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봅니다. 20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을 다 세우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참도를 가진 자인데 자,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을 세우라. 뭘로 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이 일하시도록.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물론 내가 육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결국 성령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세요. 예. 행복한 사람은 누가 일해야 돼요? 그분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24절 맞추고 기도합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누구죠?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부정적 사고를 버리고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의 예언하라. 그 이 사람들 에녹이 봤던 이 사람들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에녹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저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내가 신적 구속사의 도구로 쓰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께 예언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